주 앞에 나아가 그 이름 부르며 지은 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맘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며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넷째 주일이며 총회에서 제정한 노동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시간, 구별된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서게 하셨사오니 늘 그 은혜에 감사케 하시고 오늘도 예배로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갖고 와사오니 그 마음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모여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찬송 2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8번입니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의 말씀.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의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응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번신 찬송 찬송가 513장. 쾌락 따라 사니 그새 한 명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크도다. 박명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온 세상 꽃들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봄의 강산을 주시고 4월의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며 아끼시는 형제자매를 한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말씀에 비추어 살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뜻대로 말하며 행동하며 살았던 저의 못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요한 아침 이 나라로 남북이 서로 평화를 단순한 마음으로 갈망하며 손가락을 부리고 화해의 손짓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대통령이야 지도자들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정의롭고 슬기롭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 우리 신령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소유보다는 베풀기를 즐겨하는 공동체,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사랑하셨던 주님을 기억하여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잘 지도하여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간과 물질을 들이며 섬기시는 우리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서로를 아끼며 다독이며 위로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의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양떼들을 말씀으로 잘 먹이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은 잊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3쪽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아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불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찬양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지난해 자꾸 부활절 넷째 주일로 교회력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까지 아마 5월 18일 목요일이 교회력은 주님 성천일입니다. 뭐냐면 우리 삶의 기준을 그리스도인은 세상 달리기 맞추어서 물론 살아야 되겠죠. 마늘도 파종해야 되고 거둬들여야 되고 쫑도 뽑아야 되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은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를 믿습니다. 왜 교회를 믿냐? 예수를 믿지.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믿는 사람이에요. 사도신경에 보면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우리 교회를 믿는 사람. 그래서 교회력은 성도들의 삶을 교회와 말씀과 그리스도의
생애에 비추어서 살아가도록 1년을 잘 짜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다섯째 주일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40일간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는 그 활동 기간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번에 달력으로 올해 2023년 달력으로는 교회력으로 5월 18일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로부터 딱 40일이 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주님 성천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마음에 늘 두고 살아가면 그 당시에 교회에서 얼마나 소중히 주님의 부활한 이후에 40일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게 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죠? 뭐 바쁘게 살아가는데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정신없이 막 사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면제시켜주는 딱 한마디, 바빠. 바쁘면 다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한테도 뭘 가려면 아이고 목사님 뭐 바쁜데 나도 있어. 저는 가고 싶은데 바쁘다는, 왜냐하면 바쁘다는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 사실은 모든 걸 다 면제해 주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나오는 것도 주일날도 내 바빠서 교회 못 갔다. 그럼 그게 말을 못해요. 그게 바쁜 게 옳은 것인가? 바쁨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바쁘게 살더라도 무엇 때문에 바쁜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의 바쁨은 결코 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면제하는 이 풍토를 특히 우리 교회는 없애야 됩니다. 바쁜 것이 최고가 아닙니다. 분주하게 살던 마르다보다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가 주님과 더 가까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쁘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예, 물론 또 바쁘게 일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 없으면 우리 다 굶어 죽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주방에서 바쁘게 일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겁니다. 당연히 고마운 일이죠. 그 일이 아니,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바쁘다는 것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허물어져 버리고 내 기도 시간이 빼앗겨 버리고 말씀을 보고 예배에 참여하는 이 시간이 바쁘다는 이유로 2차적인 시간으로 미루어진다면 그 바쁨은 죄입니다. 그걸 아셔요. 바쁜 게 좋은 건 맞습니다. 그냥 쫙 늘어져가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뒹굴 하면서 시간 많다고 또 예수 잘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 재화를 획득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축복이라고 칼빈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쁨이 금욕적으로 실천되지 아니하면 바쁨이 죄로 갈 우려가 많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바쁨에 매몰되면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에 1500만 그리스도인이 살지만 주님 성천일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 한 1500만 명 중에 한 1000명 될까요? 뭘 말하냐? 별 의미 없어요. 예, 그걸 꼭 기억해야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주의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의미 없이 그냥 막 살지 말고 우리의 삶을 교회력에 어느 정도 맞추어서 내 삶을 규모 있게 다듬으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이 해야 될 길이죠. 그래서 매년 날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만 올해는 5월 18일 목요일이 주님 성천일입니다. 그 기간 안에 있는 절기를 부활절 절기라고 우리가 지키고 있다. 그래서 계속 교회 주보에 부활절 넷째 주, 셋째 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알면 밖에 나가서 남들 보고 좀 안다고 의심해라 말 아닙니다. 야, 니 주님 성천일이 언제인지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5월 18일이야. 이렇게 해마다 달라지는 날짜긴 합니다만 그런 걸 뽐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규모 있게 주님 안에서 한번 살아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근심 없는 삶은 없을 겁니다. 다 걱정하며 삽니다.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말고 성경 본문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딱 읽는 그 순간에도 근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걸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근심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근심이 우리를 지배해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1년 365일 중에 근심이 없는 날이 과연 며칠이나 될지. 자, 그러면 근심하며 사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칫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이러면서 마치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근심도 없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잘 믿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니까 마치 걱정과 근심이 예수 믿는 순간 표백이 돼가지고 진짜 아무 감각 없이 깨끗해져 버린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근심하며 삽니다. 근심하는 것도 정상적이고 인간 자체가 근심하는 존재입니다. 왜? 다른 동물들은 근심을 안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무의미하며 무감각한 즐거움을 성경은 올바른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근심에 빠졌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큰 근심이었습니까? 고민이었습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주님은 그들 표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야, 내가 걱정돼 죽겠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도 걱정합니다. 근데 왜 때로는 근심하지 말라 그러고 때로는 또 이 근심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리가 근심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세상이 모두 다 된다면 세상이 참 좋을 것 같죠. 참 희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세상이 다 돌아가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돼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겁니다. 왜?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제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다 움직이는데 나는 이렇게 움직이는 세상이 원했는데 누구는 또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세상 왜 되겠습니까? 마음먹은 대로 다 되면.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안 움직여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갑니다. 때로는 내가 보기에는 부당해 보이고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아도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다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어서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 구조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왜 이러노? 이놈의 세상이 왜 이러노? 왜 내 마음먹은 대로 안 되노? 그건 몰라서 그렇죠. 내 마음먹은 대로 다 돼버리면 내 마음먹은 대로가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대한민국 5천만 명이 마음먹은 대로 이 세상이 대한민국이 다 돼버리고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걱정이 생깁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미래를 알 수 없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늘 근심하면서 삽니다. 왜 근심합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안 되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세상이 안 돌아간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에 의해서 근심을 합니다. 인생살이에 전혀 경험이 없는 갓난아기는 근심이 없습니다. 왜? 인생사의 실패의 경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믿고 수용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근심이 싹 표백되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근심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셔도 현실의 벽 앞에
인간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상의 근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의 근심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약속한 것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고 근심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러면 불신앙자가 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밀려나는 상태가 된다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하나님 또한 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성수 빚어 만든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근심 중에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근심 없는 기도가 거의 없을 겁니다. 다 근심을 통하여 기도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지금 계속 시편 강해를 하고 있는데 시편 읽을 때 여러분 늘 누차 이야기했죠. 시편의 그 시인들 한번 보세요. 내가 근심 중에 주께 부르짖으오니 내 근심을 맡아주소서. 내가 고난 중에 근심하며 주께 아뢰나이다. 시편 장수 넘길 때마다 근심과 고난과 걱정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는 시가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시에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근심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했는데 이 시편의 결론이 내가 내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이런 구절들이 시편에서 수도 없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시편 6편 7절, 25편 17절, 38편 17절, 55편 2절 제가 중간중간 많이 건너뛰어가지고 해도 이 정도 나오는데 한번 시편을 곰곰이 읽어보세요. 근심과 걱정과 곤고, 고통, 고난 이런 말이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시편에서 가장 많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근심 어린 기도, 걱정하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걱정하면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지 말고 그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 아닙니까? 왜? 너희들이 연약한 존재이지 걱정하는 존재이지 내가 다 안다는 겁니다. 걱정하고 땅을 치면서도 기도는 안 하고 있어. 하나님이 그걸 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그만 걱정할 것 같으면 내한테 이야기해라 이러는데도 안 해. 그저 땅이 꺼져라 한숨만 푹푹 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이게 인생의 교만입니다. 완악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잘난 체하는 그 이상으로 근심과 걱정 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근심과 걱정 중에 하나님을 찾는 수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절비하게 늘려져 있습니다. 왜? 그 시인의 시편의 시들은 왜 그게 읽어보면 뭐 이런 게 성경에 다 들어왔어. 좀 종교적으로 도도하고 좀 고상한 내용이야 하는데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원수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그냥 싹 정리해 주시소. 이런 기도도 아니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을까? 왜요? 하나님 앞에 그는 숨김이 없습니다. 자기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인간 그냥 두지 마시고 그냥 싹 좀 정리해 주십시오. 길 가다가도 그냥 궁둥 무덩이에 빠지고 올무에 다 걸려가지고 다 빠져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참 예수 믿는 게 기도를 대바라지게 하고 있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편의 기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그냥 토로해버립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런 기도 못하죠.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라고 여기고 내 이런 기도해도 하나님은 외면치 않는다.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신실함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언어들로 포장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근심을 걱정을 하나님 앞에 잘 안 내려놓죠. 아이고 이런 거 기도해봤자 하나님 들어주시겠나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근심이라도 작은 걱정이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그냥 부원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근심이 없는 기도가 없을 만큼 근심 중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시편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시는 인간아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말하는 구절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편을 다 찾아보세요. 내가 근심 중에 기도했더니 근심 속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적힌 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내 근심 중에 죽게 하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내용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 이 말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전도의 목숨을 걸고 긴 전도 여행을 여러 차례 떠납니다. 3차례, 4차를 떠납니다. 자, 가는 곳마다 두 손 들고 환영하는 인파가 쫙 몰려나가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한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들겨 맞고 돌에 맞고 쫓기고 도망다니고 숨어들고 그래서 심지어는 광주리를 타고 탈출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겪으면서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표현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그 말은 뭡니까?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이랬다는 말은 뭡니까? 그전에도 그랬다는 말이잖아요. 그전에도 이랬는데 마게도냐 갔더니만 그것도 일하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거 갔더니 어땠습니까? 육체가 편하지 못해요. 뭔가 아주 많은 고통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없다. 죽을 고생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정작게 표현해서 쓴 것이지. 가는 곳마다 어느 누구 하나 환영해주는 사람은 없고 가는 곳마다 이단이다하고 잘못된 거 괴수다하고 막 이렇게 비판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포기를 하지 않잖아요. 바울은 야 이제 마게도냐 갈 텐데 이 마게도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 안 했겠습니까? 룰루라라 휘파람 불며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힘들고 고달파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큰 사명의 근심이 자기를 눌렀기 때문에 자기 육체로 엄습해오는 여러 가지 환난을 오히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근심보다 그것이 더 적었다. 그래서 그는 복음 전하는 일에 온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고 싶은 두려움이 몰려오게 됐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희망의 빛을 보게 했습니다. 포기하라. 야, 마게도냐 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게도냐까지만 가고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이러던 차에 다시 고린도로 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바로 동역자 디도가 사도 바울을 찾아 방문해 온 것입니다. 딱 찾아. 사람, 바로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며 한 사람의 발걸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이 용기를 낸 것은 디도 한 사람이 찾아와 주었고 그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기에 다음 선교지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여기서 그만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이러는데 마게도냐에서 아테네로 갈 수 있고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갈 수 있고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고 여러 지역을 옮겨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서 마침 디도가 찾아왔어. 와가지고는 선생님, 지난번에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엄중해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알 겁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이라 하고 읽으니까 좋은 내용이라 싶은데 거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냥 싸잡아가지고 막무를 합니다. 엄청나게 꾸짖어버립니다. 성경이라는 그걸 전제하고 우리 읽으니까 좋은 말이라는데 실제로 편지 내용 한번 보세요. 칭찬 한마디 없습니다. 너희들 은사 웃기지 마라. 뭐 잘난 체하냐고 은사 받아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그러고 막 은사는 이런 거야. 하나도 안 되는 겁니까?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제발 사랑 좀 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우상 숭배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음행이 난무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은행을 너희들이 행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벌 받을 것들 하고 얼마나 거짓입니까? 교뿐입니까? 몇 명 되도 안 하는 교회에 파랑이 지어져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 작은 교회에 파랑이 나눠져가 서로 자기가 정통이라고 하고 난리 법석을 하죠. 뭐 감당이 안 되는 교회에서 오늘날 아마 그런 교회에 있으면 풍지박산 났을 겁니다. 그 교회에 어떻게 편지를 고분고분 썼겠습니까? 자, 이럴 때에 기도가 왔다니까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만인의 복음이 널리 퍼지도록 이를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근심을 이기고 복음이 전파되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바울이 편지 써놓고 근심을 해요. 편지 이제 이왕이면 보내봤으니까 다시 들어킬 수도 없고 요즘처럼 뭐 메일 보내놓고 안 읽었으면 싹 지울 수도 있는 상태도 아니고 보내고 난 뒤에는 막 걱정이 태산이에요. 내가 괜히 너무 심한 말을 했나? 그거를 편지를 보내놓고 요즘처럼 갔다가 뭐 한 3일 만에 편지가 도착해가지고 편지 잘 받았나? 잘 읽었나?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가는데 두서너 달, 그 소식 갖고 오는데 두서너 달,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내가 좀 자제할걸. 아이고 내가 왜 너무 심한 말을 했네. 왜요? 고린도 교회에 막 이단 교 들어가 거기 휩쓸려가지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도 휘딱딱 부활 없다 하고 그냥 믿고 뭐 엉뚱한 믿음 갖고 나갔지요. 막 은사활동은 지금 멋대로 하세요.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가 세워놓은 교회가 그 모양이 되니까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에 입각해서 꾸짖는다고 꾸짖었지만 꾸짖어놓고 보니까 내용이 너무 흔히 말하는 대로 억센 표현을 쓴 거예요. 헬라어로 읽으면 굉장히 강한 표현이 많이 씁니다. 그러고도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라고 막 물어보라고. 왜? 그런 일은 이방인 중에도 없다. 이런 표현을 쓴 말은 뭡니까? 우리는 그래 읽으니까 그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 이 말이잖아요. 이방인들 이교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나쁘다. 그거는 어떻게 한 교회 안에서 그런 음행의 짓을 하느냐고 막 나오래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시험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바울이 이런 적인데 뭔 이렇게 심한 말이야. 실제로 교인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사실. 그러니 디도가 마치 맞습니다. 디도가 바울에게 와가지고 전한 소식을 딱 듣는데 고린도 교회가 선생님이 쓴 편지를 갖고 시험에 들었다가 그 시험을 회개로 바꾸면서 그 시험을 극복하고 교회가 제자리 잘 잡았습니다. 바울이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옴으로써 그는 엄청난 용기를 갖고 자기 근심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어서 복음을 전한 새 힘을 얻은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전해준 복음의 소식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디도가 가가지고 잘하나 안 하나 확인할 거 아닙니까? 바울이 또 그냥 편지만 보내놓으니까 또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보낸 거예요. 한번 보라고. 그러니까 디도가 가는데 빨리 오지를 않아. 왜? 디도가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가가지고 거기 있다가 늦게 도착했어. 야 이거 갔더만 올 생각도 안 하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낸 디도마스도 안 오니까 바울은 얼마나 걱정이 태산 같았겠습니까? 그렇게 근심 중에 있는데 디도가 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갔더니 나를 선생님처럼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나에게도 많은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고린도 교회 가고 위로를 받고 왔는데 저들이 회개의 열매가 맺혀가지고 선생님이 쓴 편지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회개하고 교회가 놀랍도록 잘 정착이 됐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이 말 듣는 것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 집에 사업 잘 됐더라. 그 당연히 기쁜 소식이에요. 저도 그런 소식 듣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어디 있는데 신앙생활 정말 잘합니다. 예수밖에 몰라요. 이런 소식 들으면요 사실 날아갈 듯합니다. 아이고 이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예수만 잘 믿고 있는가? 뭐 바쁘게 산다고 교회하고 등진가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게 바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근심하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돌아온 소식이 기도와 위로의 말을 다 전하요.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근심이 기쁨으로 변해버렸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그들 교회에 한 곳에 한 교회에 파당의 문제, 은행의 문제, 은사의 문제, 부활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여성이 교회에서 지도자로 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문제, 머리를 길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문제, 별의별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한두 가지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멀리 있다 보니까 사실 고린도전서를 읽어도 크게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도 간에 소송도 하고 분쟁을 해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게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한국교회가 교인 중에도 교인끼리 싸우면 서로 재판부터 걸고 봅니다.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끼리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할 만한 힘도 없느냐?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고소 고발 다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되겠냐? 바울이 그 문제로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다 소송 취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을 그 소식을 듣고 디도가 갖고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교회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문제 없는 교회도 있습니까? 아픔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부족함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교회는 다 인간이 근심하는 것 이상으로 교회 안에 모든 근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내는 능력은 딱 하나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순종을 못합니까?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것을 세워야 되겠다. 복음보다 내 자존심이 세워져야 됩니다. 믿음보다 내 이권이 앞서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교회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래놓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옳다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현이다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걸 고치고는 고린도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시가 어떤지 아십니까? 가장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코린티아제 스타일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고린도인처럼 산다. 여러분, 이게 동성애와 성적 타락을 상징하는 언어가 지금까지 이용과 쓰고 있습니다. 코린티아제 스타일, 고린도인처럼 산다. 바로 그 혼탁한 고린도시 한복판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 시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사도가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 근심을 회개로 바꾸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이 다릅니다. 법적으로 승리했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 게 아닙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복음으로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힘있게 말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바울은 자기가 쓴 편지의 내용이 그 교회에 미칠 영향을 잘 알았기에 편지를 보내놓고 바울은 마음이 무거워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를 꾸짖은 것은 그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올바른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그 거친 표현 때문에 보내고 난 뒤에 그 마음이 계속 편하지 않았다. 이게 아비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사도의 마음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지만 표현이 좀 거친 것 때문에 저들이 시험에 들까 근심하면서 좋은 소식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요, 시작하면서부터 위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씁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위로가 있기를 원한다. 위로. 왜? 실컷 머쓱해놓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니까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는 이러면 안 해. 하면서 고린도후서 내용을 보면은요, 위로의 내용을 쓰고 5장쯤 가면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막 선언하면서 그들을 엄청나게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축복을 받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업을 잘해서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명예를 높아진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꿇고 그 말씀의 정신 앞으로 되돌아왔을 때에 말씀의 위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복을 세상에 전하는 게 교회고, 그게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사도의 편지를. 그래 이 소식을 디도가 가지고 온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인 것 같았지만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한순간에 정리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이거대로 따로따로 정리한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더니 그 고린도전서 편지를 읽고는 한순간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가슴을 부여잡고 서로 화해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자기들에게 잘했나라고 바울이 보낸 디도를 오히려 영접하고 디도를 오히려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갖고 처음에는 시험 들어가 무거워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순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근심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을 방문해 온 디도를 도로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이렇게 잘했다고. 이게 디도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선생님 내가 거기 가서 잘 있나 보고 위로하고 가더니만 오히려 그들이 나를 위로합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고린도후서. 그러니까 바울이 어이? 네가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냥 사도 바울이 날아갈 듯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살아있는 생명력 아닙니까? 오늘 21세기 한국 교회가 다시 되찾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말씀 앞에 좀 순수해야 됩니다. 자존심 좀 내려놓고 명예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근심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뭐 먹고 살고 그것도 물론 걱정되죠. 그 걱정 안 되면 그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그 근심 괜찮습니다. 인간인지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한번 근심의 장을 넓혀봅시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 신령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에 합당한가? 잘 살고 있는가? 복음을 축소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근심을 해야 구원에 이르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근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타고난 인간성 자체가 다른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나 고린도인들이나 모두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근심의 방향의 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온통 세상적인 근심을 가진다면 거기에 어찌 복음의 구원의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오늘 본문보다 앞서 있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쓰노니. 편지 보내놓고 바울이 엄청 후회를 할 것 같아요. 내가 좀 표현을 좀 자제를 할걸. 그래도 너희들 좀 잘하고 있다. 근데 조금만 더 잘해라. 뭐 이런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들아 정신 차려라. 이방인도 그러지도 않았는데 네가 그따구로 하느냐고 막 써놓고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 보내놓고는 보세요.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내립니다. 참 아비의 마음입니다.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근심에 사랑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세상적 근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런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런 열매가 맺는다. 7가지 열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훨씬 더 뜻이 와닿을 것 같아서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7장 11절
여러분들은 눈으로 그냥 따라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겪은 바로 그 근심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첫째, 열심을 가지게 되었고, 둘째, 자신의 무죄를 인정하게 되었고, 셋째, 의문이 생겼고, 넷째, 두려워할 줄 알게 되었고, 다섯째, 그리워하는 마음과, 여섯째, 헌신하려는 마음이 생겼고, 일곱째, 악을 징벌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여러분은 그 사건에 있어서 조금도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훌륭하게 증명해 냈습니다. 참,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실컷 요구도 먹고 바울한테 실컷 부중 듣고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왔을 때 바울은 엄청난 축복을 해줘. 이게 바로 진정한 축복 아니겠어요? 회개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킬 때 오는 그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걱정됩니다. 앞으로 한국교회의 존립도 걱정됩니다. 그동안 복음의 정신과 너무 동떨어지게 행해왔던 부흥일변도에서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서 어떻게 하면 함께 모든 교회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로 근심해야 합니다. 이제는 서로를 살피고 교회를 세우는 근심으로 한번 바꿔봐야 합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요? 그 기도에 어떤 근심을 실어서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을 규정하는 신앙의 잣대입니다. 어떤 근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까? 그 기도가 한국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그냥 그렇고 그런 하나의 종교적 의례로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교회를 근심하고 민족을 근심하고 신앙의 염려로 저들이 신앙으로 성숙해야 될 텐데 이 근심으로 채워지는 기도가 세상을 바꿉니다. 교회만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의 근심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믿음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 살아있게 하시고 그 열정으로 인하여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른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찬송가 335장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선교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귀한 물질 또한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량하셔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마음에 위로를 더하시고 구별하여 드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자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귀한 힘을 드리오니 늘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도약교 부흥으로 드리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드립니다.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감사로 성교로 생일을 맞이하여 귀한 힘을 드립니다. 그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언제나 종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연금으로 또 여러 가지 손길로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관리하는 자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시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복음 전파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교활절 넷째 주일이며 총회에서 제정한 노동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순서에 보시고 내가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순서 맡은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세달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영천 서구지역 교회 연합에서 우리 교회 잔디 광장에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동 예배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드리니까 매년 해오다가 2020년대 3년간 코로나 때문에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침 장비도 잘 컸고 좋은 시기입니다. 우리 온 교인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전기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8일 경로 관광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천시찰 교육자수련회 5월 1일에서 2일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이신호 선교님 우리 세 가족으로 등록했습니다. 임직식이 있습니다. 영천 좋은교회 5월 7일 오후 3시 장로 임직이 있습니다. 경주 제3교회 장로 집사 권사 임직이 있습니다. 같은 날입니다. 혹시 관계되신 분이 있으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평강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파송의 찬송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어간 우리 신령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근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근심을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으로 세상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근심으로 세상을 구하는 합당한 근심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